아이, 아들, 며느리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의 웃는 모습. 아마 할아버지들은 손주의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준이 형제는 이제 결혼할 우리 강세형 자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 놓여있는 이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식들을 평생 가정을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굳어지고 주름진 손을 가리키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굳어진 주름살 난 어머니의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 가지 정도의 이 봉사에 관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봉사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정말 즐겁게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일꾼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전혀 봉사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시간을 보내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봉사를, 무거운 짐에 봉사를 많이 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허걱거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분 가운데 어디에 속하신 분들 같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봉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봉사는 복된 것입니다. 봉사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영광과 축복을 알지 못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은근히 기피하면서 할 수 있으면 봉사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닌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봉사,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봉사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 함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사람 제외됨이 없이 다 교회의 봉사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을 우리 중반절까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가 봉사의 일을 한다고요?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목사나 교육자가 하는 일이고, 성도는 봉사와 섬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봉사, 미니스터리, 사역과 섬김, 봉사는 바로 성도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 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축복으로만 알고 오직 복 받는 데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받은 복을 나누며 베풀며 그 복을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함께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위해서 그 백성이 되겠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예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주님의 몸과 연합시킨 그런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한 지체, 어느 한 기능도 몸을 위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는 죽은 지체입니다. 병든 지체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영광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연합시킨 자라면, 이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지시 가운데 이 몸을 세우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섬겨야 될 그런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사람 제외됨이 없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몸된 지체, 주님의 몸에 영광스러운 지체로 정말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은사에 따라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섬기느냐, 섬겨야 되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야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섬기는 자가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 누구나 반드시 섬기는 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시고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심을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아직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자신에게 주신 근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나는 섬길 만한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울 때는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구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 우리 역량에 따라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 제외됨 없이 각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연 형제만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군뱅이도 우리가 볼 때는 뭉텅해가지고 아무 재주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고르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11절에 이제 몇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8절부터 이렇게 11절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3절 안에 보세요. 거기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천성적인 재능, 천부적인 재능, 또 살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은 이런 모든 재능들, 여러분,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 혼자 그것을 먹고 누리고 나만 위해 살려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도록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재물이나 시간이나 몸이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초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 못 쓰게 된 것을 수리하여 원상태로 회복한다, 적절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긴 하는데 인격이나 기능이나 능력 면에서, 지혜 면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위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고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은사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삼으셨으니, 그리고 12절, 이는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목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봉사는,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다 성도들이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도록 훈련하는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고 가르치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떠나시고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데려다가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또한 제자훈련반을, 제자대학을 부르셔서 불러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사역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을 이 교회에 정말 봉사자, 사역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은퇴하려면 5년 남았습니다. 저의 꿈은, 저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그들에게 맡긴 것처럼 저는 앞으로 정말 신실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12명의 제가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남자 12명을 세우고 여자분들을 24명을 제가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실한 제자로, 정말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세워서 제가 그들에게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기고, 다음 세대를 맡기고, 그리고 저는 은퇴할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있고, 올해부터 더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구를 12명으로 세워서 이 교회를 맡길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제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그 24명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리더가 되겠다.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식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이 3년 동안 훈련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정말 제자들과 같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봉사자들로, 일꾼들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위대하고 복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고 정말 위대한 이 시대의 일꾼들로, 봉사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아 은사를 받고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이죠?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봉사와 섬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되고 복된 봉사와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영원하신 주님을 위한 봉사요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라도 학교도 모든 이 세상 것은 다 마지막 심판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냉수 한 그릇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상으로 갚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다음 세대의 소망, 인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라입니까? 유엔 기구입니까? 학교입니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뿌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구원하고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복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만물,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건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되게 하고 회복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이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봉사와 섬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한번 1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구원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 그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었죠.
여러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처럼 그 안에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이런 모든 희생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오늘 교회가 이처럼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순교와 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7년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 사고 이 건물 짓는 데만 해도 3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거기서부터 한 분 한 분 오셔서 정말 땀과 수고와 눈물,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그런 섬김과 봉사 위에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 천왕동에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몸과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희생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이 영원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축복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된 일에 한 사람도 외됨 없이 다 함께 봉사자로, 섬긴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특권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만 하시면서 성령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눈물, 수고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리석는 것이나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생명을 바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와 축복, 영광은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복되고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 물질, 정말 우리 삶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일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 분들하고 잠깐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마지막 밤에 하신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둘러 나눠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축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고 축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받은 자들이 왜 축복받도록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나를 섬기고 교회를, 소자를, 지극히 작은 내 소자들을 섬기고 봉사한 것이고 나를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자격이라 이 말이요.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니요,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주를 받을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은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봉사, 섬김, 주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오시는 날 영원한 상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상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뜨뜻하게 하다가 돌아가는 것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전부를 다하여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이 땅에서도 봉사하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에게 일하는 소의 망에,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봉사할까 말까 이제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첫째는 구원의 은혜요, 둘째는 봉사자로 쓰임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봉사 작성서, 사역 작성서를 다 꺼내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제까지 봉사하지 못한 분들 이제 봉사하기로, 사역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와 사역을 작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뒤에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다 이렇게 거둬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과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도 봉사하지 않고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분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몸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해야 될 부분에 또 봉사해야 될 부분에 다 함께 참여하여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사 작정서, 사역 작정서에 이 시간 함께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작정하시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걷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다 내시면 좋겠습니다.
절지선을 찢어서 내셔도 되고 그냥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작정서에는 이제 A에 해당되는 것 몇 번에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면 A 몇 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역작정서에도 A, B, C, D에서 몇 번 내가 사역하기를 원하면 A 몇 번, B 몇 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몸이 아파서 나는 도저히 봉사나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분들, 연세가 너무 들어서 이런 분들은 몰라도 전부 다 하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건 그건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봉사하지 않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다 봉사작정서에 다 기록해서, 자 이제 뒤에서 우리 작정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해같이 빛나리. 뒤에서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기로 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미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은 어디간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